사울과 다윗이 마지막으로 추격전을 벌이고 하길라라고 하는 곳에서 어쩌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엔게디 동굴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는 죽이지 않겠다, 살려두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때 실수한 것이 뭐냐면,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 트라우마,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게 되면 항상 미리 예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매사에 옛날에 했던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행동에 이렇게 다 내가 스스로 예상을 해서 스스로 발목이 잡히는 거죠. 사울은 이미 갔어요. 그리고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계속해서 추격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가드. 블레셋이 큰 나라는 아닌데 조그마한 나라이긴 하지만 거기에 크게 큰 성읍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드라고 하는 성읍인데, 거기 왕이 오늘날 말하면 도지사입니다. 그 가드 왕 아기스에로 가요. 근데 아기스가 의외로 다윗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나와 함께 이 땅에 거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도망자 신세인데 당신과 왕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한 성읍을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그게 하길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이 이제 사실은 타향살이를 하는 겁니다. 꽤 오래 살았어요. 한두 달 산 게 아니죠.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서 다윗이 꽤 오래 살게 되죠. 거기 27장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7절입니다. 27장 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이 넘었어요. 넉 달이다. 1년 4개월을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아기스라고 하는 가드 왕에게 친절을 베풀죠.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1년 4개월이 넘도록 타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어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니까 지금 다윗은 어디 살고 있어요? 이 가드라고 하는 가드왕 아기스가 준 하길라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가드왕에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생각에는 내가 아기스 왕에게 입은 은혜를 좀 갚아야 되겠다. 인간적으로 은혜를 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참 곤란한 거죠.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정에 매인 거예요. 내가 아기스 왕에게 인간적인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인간적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기스를 도와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용서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니라. 누구랑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하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뭘 갚으려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받은 인간적인 은혜를 갚으려고 지금 인정에 매여서 전쟁.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자신의 동족하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겨요.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오늘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 사람은 이 사울 왕의 신하인데 내가 보니까 참 착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망명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다윗에게서 허물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아기스가 다윗을 위해서 그 방백들에게 대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뭐한지라? 노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간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러온 척하다가 우리의 적군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굉장히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쭉 가다가 7절에 보면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섭섭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는데 나를 돌려보내려고 그럽니까? 아기스에게 섭섭합니다. 그래도 아기스 왕이 다윗을 타일러요. 당신의 그 마음은 알지만 지금 장관들이 워낙 지금 경노하고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시오. 그래서 결국은 10절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기가 막힌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막아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만일 지금 다윗은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망명해서 남의 나라에 망명해서 참 친척도 없고 물론 거기 몇 명 따라다니긴 하지만 어려운 생활, 참 외로운 생활, 고달픈 생활을 할 때 이방 왕이긴 하지만 아기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선대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다윗은 자신이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비록 자신의 동족이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왕 될 사람이 자기 민족 죽이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시고 다윗의 중심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길을 막아주신 거예요. 4절에서 군대 장관이 경노했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네 동족과 전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군대 장군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미 25장에서 공부했잖아요. 25장에서도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떡과 물 좀 주어서 우리가 지금 지쳐 있으니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나발이 아주 한마디로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또 실수했어요. 혈기를 내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그리고 자기도 칼을 찼어요. 다윗이 그렇게 칼을 차고 그렇게 분노한 적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그때 25장에서 다윗이 분노하고 칼을 차고 나발과 그 남자들을 죽였으면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셨잖아요. 기억하세요?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그 나발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이 살인하는 것을 막아주셨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막아주셨어요?
4절에 보면 언뜻 보기는 다윗이 참 섭섭하죠.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냐? 아마 그 군대 장관들에게, 방백들에게 다윗이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아주 기분 나쁘게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도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기스에게도 내가 당신을 도우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섭섭하게 이런 일을 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기스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군대 장관들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앞으로 다윗이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길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때로 섭섭한 말을 듣고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그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길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인생 요정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내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 굉장히 섭섭하죠.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그게 약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 길을 막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외로 여기 함정에 빠져요. 내게 쓴소리 하는 사람은 원수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아주 그냥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 쓴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인간의 실수도 선용하세요. 아멘. 인간의 실수도 선용합니다. 언뜻 보면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요, 다윗은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아기스에게 입은 은혜를 갚으려고 지금 전쟁터에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군대 장군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간첩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요셉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언뜻 보면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형들이 요셉 팔아 넘겼잖아요. 애굽에 팔아 넘겼잖아요. 그것도 종으로 팔아 넘겼잖아요.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평생에 여기에 가슴에 맺혔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어떨 경우에는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간의 뜻일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 하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뭘로 바꾸세요? 악을 선으로. 인간의 실수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섭섭하다, 속상하다,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요, 낮은 차원이에요. 굉장히 낮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섭섭하기 이전에, 상처받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항상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만 내 편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분들이 우리의 편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 길을 막아주시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너무 쉽게 속상하단 말도 하지 말라고요. 물론 속상하죠. 다윗도 속상하죠 지금. 자기는 도와주려고 가는데 그 사람들 말 한마디 듣고 아기스가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도 선으로 바꾸시는 아멘. 아멘. 집에 계신 분들도 아멘. 네, 우리가 개입하심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강하게 저항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을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막아주신 일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간증을 해요. 시편 23편이 이게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한번 23편 펴보세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무것도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앞에 가시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니 내가 결핍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의의 길.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다윗이 상상해서 쓴 말이 아닙니다. 그가 상상하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바로 이것도 이 오늘 내용도 다윗에게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어쩌면 실수할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어쩌면 이 아기스 왕 사람은 기쁘게 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일은 못하는 거죠. 그때 인정에 매여서 다윗이 사람은 아기스를 기쁘게 할 수는 있었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는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살인극을 벌이게 되고 왕으로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 의의 길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주시고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이란 말은 바른 길로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에 매여서 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위에서 보신 것은 달라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트라우마, 다윗처럼 큰 상처의 흔적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시상을 떠올려서 한 게 아닙니다. 처절한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몸으로 체험하고 그가 토해낸 것이 시편 23편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시를 낭송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처절한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한 그의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의 진정한 간증은요, 이게 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글로 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처절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간증이 우리의 영혼을 토해내는 그런 것이 바로 간증이다.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 10번 정도 읽어보세요. 10번 정도. 그리고 시편 23편도 한 10번 읽어보세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생사를 오고 가는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를 간섭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주셨고 어떻게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는가를 그가 경험한 겁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다윗은 사울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을 예상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했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인간적인 배려를 받아 그 배려를 인간적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비록 자신의 동족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러 나갈 때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군대 장관의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으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의 실수였고 그의 상처에서 나온 인정에 매인 실수였지만 하나님 인간의 실수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악한 길을 막아주시며 시편에서 그가 고백했듯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듯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간증거리를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세밀하게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속상한 일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쓴소리가 될 수도 있으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듣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